여러분 안녕하세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 1세대가 천국 같다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한간에 목회자들로부터 신망이 두텁고 모든 목회자들이 닮고 싶어하는 큰 목사님이 말의 실수를 이번에 크게 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그 말이 성경적으로 바른 진리라 생각하여 발언을 했지만은 이것은 기독교 2000년 역사의 표준 해석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도발적 발언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말을 하기 전에 3번 이상 생각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담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를 신앙적 차원에서 언급하면은 한 번 말하기 전에 그 말이 바른 진리의 말인지 진리의 성령님께 깊은 기도를 통하여서 진리의 조명을 받아서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성도들에게 큰 어떤 피해를 입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분의 말의 실수는 출애굽 1세대들이 천국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막말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들에 대하여서 오히려 심할 정도로 부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 생각의 그 중심은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죽은 사건, 이 사건을 근거를 두고 그분은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것은 그 죽은 것을 만약에 지옥으로 들어갔다고 본다면은 이분의 생각은 모세도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말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죽었어도 그 모세가 천국에 갔다면은 동일하게 출애굽 1세대들도 광야에서 죽었어도 천국 갔다는 말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분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들이 홍해의 세례를 받고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에 속하지 않았으므로 이제는 천국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하나님을 믿고 이제 오늘날에 있어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결론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으면은 그 세례를 받고 나서는 출애굽 1세대들처럼
내 마음대로 내 육신적 생각대로 불평 불만을 일삼으며 내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 간다는 말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길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들에게 여러모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이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교회의 신앙 광야로 나와도 그 삶이 애국, 즉 세상의 삶과 똑같이 육신대로 산다면은 이것은 그 사람이 애굽에 있으나 광야에 있으나 그것은 일반일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그 모형은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들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가라는 것을 모형을 두고 우리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의 애굽에서 홍해 세례를 지나 광야를 거쳐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오늘날에 있어서 신자가 죄악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고백의 세례를 지나서 신앙 광야를 거쳐서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는 이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 천국 개념은 과정 속에서 완성되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완성되어가는 그런 천국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이란 것은 성경 속에서 그 과정을 3단계로 그 천국에 대한 개념을 과정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천국 개념은 첫 번째 단계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우리가 받고 산다면은 이는 이미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사람은 곧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천국은 영생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자신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완료형으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가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영생의 임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저들에게 임하였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첫 단계의 지상교회의 천국 백성은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을 갖췄다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천국 교회는 세상의 죄와 전투하는 교회로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해야 하는 전투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2단계의 낙원 천국 교회는 전투를 마치고
안식하는 교회이고, 끝으로 3단계의 천국교회는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된 천국교회로서 신랑 되신 하나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가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행복을 누리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전투하는 교회로서 그렇게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상 천국 교회는 죄와 사탄과 육신의 자아와 계속 전투하는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천국 백성 안에는 죄와 불신과 우상이 틈타면은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면은 천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서 결국에는 엉뚱한 해석을 만들어 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하게 되면은 지상교회는 과정 속에 있는 천국교회로서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을 담고 있고, 낙원교회는 전투를 마치고 안식하는 교회이며, 끝으로 완성된 천국교회는 주님의 재림과 함께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인 영원한 천국에서 신랑 되신 주님과 그의 신부된 교회가 영원히 행복하게 삶을 누리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자 했던 가나안 땅은 1단계 천국 교회의 모형을 두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은 홍해의 세례를 받아서 광야에는 그들은 들어갔지만은 그들은 천국으로 상징되는 가나안 땅에는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천국에 들어갔다는 증거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에서 기도하시던 중에 예수님이 변모될 바로 그때 그 옆에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있었다는 그 사실을 통하여서 모세는 천국에 들어갔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출애굽 1세대들은 성경 어디에도 부정하게만 표현되었을 뿐 그 어디에도 그들의 구원에 관한 흔적은 우리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성경 밖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입장에서 그들이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는 언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서의 우리가 성경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는 출애굽 1세대들은 전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그런 흔적의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는 출애굽 1세대들이 천국에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는 그들의 구원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이며, 우리는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을 기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인지를 분명히 알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그런 구원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말씀을 왜곡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